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식사를 좀 맛있게 하죠. 그죠? 예. 오늘도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순희 집사님 웃으시는데,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항상 로스팅을 해가지고 말씀도 준비합니다만 제가 커피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를 준비하는데 이 커피를 이제 볶습니다. 로스팅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오래되고 아주 값이 싼 그러한 생두를 구매해서 로스팅을 해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드시라고 그렇게 제공하게 되면 여러분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종훈 목사님 커피 전문가시잖아요. 물론 우리 조 집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 잘 내리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문가 되시는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아무리 잘 커피를 추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두 자체가 나쁜 거면 그 원두 자체에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 커피 원두에서 맛있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일정 부분만 감당하는 것이지, 나쁜 원두에서 아주 좋은 고급진 맛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두 자체가 맛이 없으면 커피도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나무 자체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열매의 품질은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더위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뭐 태풍은 아니었지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저도 노아 홍수를 연상할 정도로 그러한 많은 비 속에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그런 햇빛을 본 나무, 그 다음에 엄청난 물로써 한번 씻긴 나무, 이러한 나무에서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무가 더위에 메말랐고 나무가 물에 오염돼 버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은 맛집에 있는 특이한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저 집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레시피를 짤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독특한 비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요리집, 맛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제가 맛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가장 잘 내기 위해서는 요리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무 자체가 좋아야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열매의 품질은 그 나무가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품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권 목사님도 어린이 설교하시면서 사과나무, 포도나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다른 품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 바나나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날씨가 지구 온난화 된다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 바나나 막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온난화 증상이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야자수 열매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맞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다른 품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좋으냐, 열매의 퀄리티, 이것을 통해서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고, 또 그 나무가 어떠한 품종이냐,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행하신 거예요. 나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열매처럼 드러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즉 여러분이라는 나무 속에는 어떠한 퀄리티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품질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인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품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설교를 보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발표된 것을 제가 잠시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과점에서 날씨에 따라서 어떤 양이 많이 팔리고 어떤 빵이 안 팔렸는지 이것을 쭉 오랫동안 연구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잘 팔리는 빵이 있고 안 나가는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 빵 안 나간다, 이 빵 만들지 말자. 비가 오면은 이 빵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빵을 많이 준비하고 다른 양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매출은 20%가 향상되게 되었고 재고에 대한 부담은 훨씬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가 경영하는 제과점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표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빅데이터를 한번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맞장구 치면서 긍정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인상 쓰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했던 말, 우리가 한 주간 했던 이러한 행동들을 한번 조용하게 분석해 보면 내 삶이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고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 보시는 영적 빅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말과 여러분의 한 주간의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참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의기소침한 한 주간을 보내셔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 어린 말을 쏟아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 제과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날씨에 따라서 빵의 변화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시간 파악하게 된 영적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하고서 바꿔야 될 것인가,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빅데이터로서 여러분의 삶을 분석했다면 그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개선책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선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것만 생각하면은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7주 동안에 마음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쇠뇌와 같은 교육을 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자꾸 생각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어도 내가 자꾸 부정적이고 또 그렇게 좀 비뚤어지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행복한 마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이 바꾸기 위해서 자꾸 의도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 사람들을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11시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하고 말씀과 기도 또 찬양에 초점 맞춰가지고 수련의 형식으로서 또 다른 찬양 인도하신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찬양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한 주간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위해서 이 영적인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서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내 마음에 터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늘 제자리만 맴도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신앙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예배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했던 것처럼 전도할 때에
우리 한 끼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에 한 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번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과 사업장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희망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